2월 12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5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읽다 보면 오늘날에 있는 모든 일이 똑같이 광야 인생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7번이나 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영적인 실패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실패,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못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실패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계속 날마다 내렸잖아요. 그렇죠? 만나를 먹으면서도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겠느냐라고 하며 탐욕, 첫 번째 실패가 바로 탐욕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실패는 무엇이냐면, 가나안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정말 악한 보고를 하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악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보고를 듣고 우리가 이제 다 죽게 되었구나 라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인 모세와 아론에게 반대하는, 반역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할 때에, 영적인 실패를 할 때에 어떤 모습이 보이게 되냐면 애굽을 그리워하더라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가 고기 먹을 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따가 보겠지만 애굽을 미화하는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러나 원망과 불평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면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그리워하는, 참 이런 일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이 정말 그렇게 악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대대손손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출애굽하지 아니하였다면 지금도 바로의 노예로 시키는 일을 하면서 겨우겨우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고 대항을 하게 되는지 그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이 말은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와 온이 250명의 당을 지어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3절 말씀입니다. 너희라고 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라고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지나친 거 아니냐고, 너희들 분수 똑바로 차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볼 때에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나친 거 아니냐, 너희가 왜 온 회중 가운데 너희들만 스스로 높아지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나치다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고 그 속에 있는 마음은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보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고라에게 하는 말입니다. 고라가 아무래도 그들 250명 아론과 모세를 반대하는 자들의 좀 우두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라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고라는 어디 족속입니까? 어디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이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성막의 기구를 옮기는 자들이 바로 자손들입니다. 성막을 보면은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드리는 그 물건을 옮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성막의 주변에 있는 기둥과 휘장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천을 옮기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지금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고라를 비롯한 그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작게 여기더라라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작게 여기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는 너희가 뭐 특별하다고 분수에 지나치게 스스로 이렇게 높이냐라고 자기 마음과 명분이 다르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일이 사소한 일인가요? 아니에요. 어떠한 청소부가 길에서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소부 정말 성실하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뭘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사람이 그 청소부에게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그냥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소한 일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오늘 고라와 아비람과 이 25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직분을 사소하게 여겨서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나는 성막의 기구를 옮기는 자이고 비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리더를 향해서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구역장님 묻습니다. 사소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목양을 하는 거잖아요. 구역원들을 섬기시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예배를 준비하며 청소하고 또 식사 준비하는 것,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여러분, 사소한 일입니까? 예배가 예배되도록 누군가 청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요? 막 쓰레기 떨어져 있으면 예배하다가도 쓰레기 보이지 않겠어요? 그 청소하는 거 사소한 일일까요?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은 사소한 일이 다 하나도 없는데 비교하기 시작하면 왜 저 집사님은 이런 일 하고 나는 왜 이런 일 하지?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서로 싸우고 반대하고 대항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사소한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사역을 할 때요, 교회에서 뭐 이렇게 수련회 같은 거를 자주 했습니다. 전도해서 수련회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수련회 하려면은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목회자 그룹도 있고, 뒤에서 뭐 이렇게 섬기는 분들도 있고, 또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때 저는 사역을 처음 하다 보니까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방송 놓고 악보 정리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앞에서 인도하는 목사님이 막 안수하시고 막 그러면은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일 하는 목사님만 귀중한 것이 아니라 뒤에서 기도하는 것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똑같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니까. 할렐루야.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나 이끌어가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뒤에서 기도하는 일,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들은 사소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소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비교하잖아요. 드러나는 일은 좋아 보이고
뒤에서 하는 일은 하찮아 보이고, 그러면 이제 따진다고요. 왜 너만 앞에서 이렇게 하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시지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위대한 일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사소한 일일지라도 감사하며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250명의 그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좀 아까는 어떻게 보면 아론 대제사장에게 하는 말이라면 13절은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애굽입니까? 애굽을 얘기하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애굽에서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이려 하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애굽으로 왜곡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리 분별이 없을 수가 있다고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사리 분별이 없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우리의 왜 왕이 여러분, 모세는 왕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마치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칠 때 그 양을 잘 이끌었던 것처럼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인도하는 목자로서 역할 감당하려고 했지 한 번도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왕이 되려고 하냐고 왜곡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얼마나 답답한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아멘. 모세는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250명이 왜 왕이 되려고 하냐라고 하니까 그들과 맞서서 싸우지 않고 그들에게 자기의 입장을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제가 왕이 되려고 했다고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뺏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자의 모습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억울한 말을 나에게 억울하게 이렇게 모함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한테 바로 가서 내 입장 설명한다고 그 사람이 그랬군요 받아들일까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야.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모세처럼 하나님, 저는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나귀 새끼 한 마리도 뺏은 적이 없는데 저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일하셔서 모든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른 것을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이렇게 사람 사이의 관계만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반대하는 것이 사람에게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사람에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대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누가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소중하게 여기며,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혹시라도 억울하게 모함하는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맡기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누가 옳았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가벼울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 들으면 쭉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그럼 그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잘 분별하시고, 또한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식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하찮아 보이고 사소해 보일 때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너무나 크게 보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러한 내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 일을 정말 소중히 여길 줄 알게 하시고, 또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믿음의 자부심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주 성민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일들을 함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바로 그 교회, 우리 성민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